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지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열방을 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모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새벽을 지키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책임감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포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러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믿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면서 전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욥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뒤를 따져보면 욥이 여러 달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고난이 있기 전까지 욥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던 인생입니다. 그 여러 달의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140년을 더 넘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파서 아니면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참 죽음까지도 정말 140년을 잘 살았어요. 그 축복의 기간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잠깐인데 그 잠깐도 그냥 잠깐이 아니라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오늘 욥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이 고난과 그 고통을 오늘 깊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것을 깊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큰 사건들을 한 번에 쑥 지나가 버려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들은 이름만 살짝 지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로 반복하게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욥을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게 뭡니까? 너희가 힘들 때, 너희 삶이 공고할 때, 너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없이 반복을 시키고 끝없이 묵상시키고 끝없이 오늘 이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반복시키는 묵상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고 하면 내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갈까봐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묵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욥을 묵상하시면서 욥의 축복의 기간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욥이 있었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잠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오늘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욥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이야.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욥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 가는 대로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그대로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욥이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고작 하는 말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참 욥은 정말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인가 봐요. 아무리 건드려도 나올 게 없어요. 자기가 불평하고 싶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싶고 하나님 앞에 다 불평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놓고 꼴짝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정말 힘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다 말할 테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만 들으세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 생명 지키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을 지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도 그 원망 자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원망 자체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내 영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교회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막 억압하고 왜 갑자기 악인을 형통하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갑자기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절에서 6절에 그 이그제플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이 안 되시고 갑자기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어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 욥은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범죄하고 잘못된 시선을 바라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욥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다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네. 왜 사람처럼 보기만 하면 허물을 찾고 왜 사람처럼 보기만 하면 남의 죄를 덜추나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랑합니다. 욥의 메시지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나의 자신, 남의 허물을 덜추거나 남의 죄를 덜추어내는 사람. 남을 바라볼 때 수사관이 수사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묵상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답이 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는 7절 다같이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알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까. 9절에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셨으며 내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돌보시고 영혼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욥이 고백을 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 욥이 다 불평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뭡니까?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버렸구나. 근데 예수님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우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원망하고 그 안에서 불평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핍박받고 또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밖에 안 두셔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두시지도 않으셔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밖에 두지 않으셔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을 버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자신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다라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놓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고 자기의 영을 만드시는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라고.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저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놓고 나를 구원하셔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으셔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욥이 결국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요 자신을 돌로 모시는 분이고 자신의 영을 지키셨던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이렇게 맞으나 저렇게 맞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하옵소서. 자신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들 욥을 묵상하느냐?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시기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몇 분이나 몇 퍼센트나 되느냐? 생각해 보아라. 욥의 전 인생에 있어서 욥이 고난받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만 보지 말고 욥이 받았던 축복된 시간을 바라보아라. 과연 그의 인생에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런데 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를 꺼려하고 그런데 왜 욥만 생각하면 고난만 생각하느냐? 내가 그에게 부어줬던 축복, 내가 그에게 부어주는 넉넉함, 내가 그에게 부어주는 평안함, 그 수많은 나날 동안 내가 그에게 부어줬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욥과 같은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번복하고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눠진 새벽기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나이만큼의 영혼이라도 큐티의 삶을 살도록 전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최고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가족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만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분들은 밑에 7번, 8번, 9번 메모하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정말 이 페이퍼 하나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